우리 시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미국의 목회자이자 작가인 로버트 풀검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제목의 책을 하나 써서 냈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뉴욕타임즈에서 무려 34주간이나 1등을 차지한 베스트셀러죠. 책의 내용은 제목만 들어도 딱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세상살이의 원칙들은 우리가 아주 어려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이미 배워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거기에 이제 챕터를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마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당연한 것들이죠. 너무 당연해서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것을 당연하다라고 가르치는 것들이에요. 뭐 이 밖에 다른 것들도 많지만 저는 특별히 그 책에서 매우 이렇게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공정과 정의에 관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이들도 이해하고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아는 것을 실제 세상에서는 어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또 이것이 우리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만 약육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인간 세상 속에서 약육강식의 구도가 곳곳에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다반사가 되었고, 돈과 힘을 가진 자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힘없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자기네들의 어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요 몇 년 새에 그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추악하고 적나라한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득세하고 자기들 배만 불리며 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오죠. 근데 이게 이런 사람들이 요 근래 우리나라에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오랜 세월 세계 곳곳에 한결같이 이런 사람들은 존재해 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정의로운 척 하면서 그러면서 존재해 왔고, 아니면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빌런 짓을 하면서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라고 사람들 위에서 윽박지르고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존재해 오기도 했죠. 이게 인간의 세상에, 죄악에 물든 인간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하고 끝나면 우리는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사실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고 인간이란 존재도 뭐 최고로 진화한 존재일 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이렇게 냉소적이고 염세주의적인 어떤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생겨났어요.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창조주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최고로 진화한 유물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만들어진 가장 복받은 존재죠. 다만 문제는 뭐냐? 이 창조주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죄에 물들었다. 죄를 짓고 그 죄악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죄악에 물든 존재임을 늘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이 세상, 이 문화 자체가 이런 죄인들이 만들어낸 것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로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는 이해가 될 수 있죠. 아, 죄악을 가진 인간의 속성상 그렇게 살기에 좋도록 그들이 만들어냈다라는 거, 인간이. 자,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이 인간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거.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모든 행위를 아시고 무엇보다도 그 행위에 대한 심판권도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늘 악에 순응하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높은 분, 우리를 초월하는 초월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정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이 기대가 꺾일 때가 또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며 악한 것들에 대한 진노를 갖고 계신 분이신데, 희한하게 악인들이 그 진노를 당치 않는다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또 모습이라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이론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야죠. 권성징악, 하나님께서 선은 일으키시고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는 축복하시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셔야 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 속에서부터,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회의감이 밀려오죠. 왜 그런가? 사실 오늘 이 본문 시편 37편을 지어 노래한 다윗에게도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 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와 공평이 사라진 사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사회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미개발된 그런 국가에서 뭐 잘못된 자들이 통치하는 철권 통치라는 그런 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어 왔다. 다윗의 눈에도 정의와 공평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 악한 자들이 호요식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를 지어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노래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을 같이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조리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자, 다윗이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는 불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이거는 다윗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일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분노나 불평이 막 일어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때문에 시기 어린 질투를 느끼는 그런 마음, 인간이 어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해요. 악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그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에 대해서는 또 내가 배 아픈 것. 흉악한 인간들의 그 악행 앞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옳은가?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는가? 그런 감정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다인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시편 37편인데 여기 뒤집어서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지어 노래했는데 시편 73편 한번 볼까요? 자, 거기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더라. 죽을 때도 편안히 죽더라. 그래서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삽의 자기의 어떤 고백이에요. 악인들이 왜 호의호식하는가? 아무렇지도 않게 왜 그들은 잘 사는가? 왜 하나님은 저런 것들을 가만두시는가? 그러면서 부럽기까지 한 마음. 근데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진 인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분노 어린 불평도 질투하는 시기도 다 할 필요 없다. 왜 그러느냐? 2절 때문이에요. 2절 볼까요? 2절에 보면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게 이유래요. 이스라엘 땅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풀과 나무가 많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나름 목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목초지들은 곳곳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전역에 한여름이 찾아오면은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름만 되면은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요. 동쪽, 엄밀히 말하면 동남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방향인데 이 동쪽 광야로부터 불어오는 엄청나게 뜨겁고 건조한 동풍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식물들은 이 여름 동풍에 여지없이 바짝 말라가지고 다 붉게 타 죽어요. 호세아서를 보면 이걸 실감나게 표현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에브라임이 나라들 가운데서 귀해지더라도 여호와께서 동쪽에서부터 멸망자를 보내실 것이다. 광야에서 바람이 불어와 모든 샘과 우물을 마르게 할 것이다. 모든 보물, 모든 귀한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자, 동쪽의 멸망자, 모든 것을 다 말려버리는 동풍과 같은 동쪽의 멸망자는 진짜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었던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결국 무지하게 얻어맞죠.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건물 하나 남지 않고 싹 다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이처럼 무섭고 처절한 바벨론과 같은 심판에 비유할 정도로 동풍이 그들에게 무서운 것이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악하고 나쁜 자들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기서 쇠잔하게 된다는 것이 동풍을 맞아 그들이 바스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푸르고 화려해 보여도 지금 당장 푸르고 화려해 보여도 그들은 비참하게 부서질 것이다. 동풍 한 방이면 하나님의 심판이면 그들은 그 앞에 무너질 것이니 속상해하거나 질투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이 말을 듣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동풍이야 매년 여름마다 찾아오는 그 시기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악한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동풍은 언제 불어오는 겁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의문을 가질 자들에게 우리에게 7절 8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언제 불어올지 모른다. 언제 불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불오음이 심판의 동풍 꼭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화려해 보이고 악한 자들의 그 어떤 잘 나가는 모습 때문에 화내고 속상해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붙잡고 나가는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고 그날에는 기필코 역전이 일어날 것이니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9절 볼까요? 9절부터 보면 11절까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계속해서 이제까지 보여오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이라는 것도 구약, 신약 다 약속이에요. 예수님 이전의 옛 언약,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새 언약이죠. 이 언약과 성취의 역사가 계속해서 성경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언약과 성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으려는 마음이에요.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마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겠죠. 그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닮는 삶.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다가 더러운 세상 조금만 버텨라 그러다 천국 가면 다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보고 그를 닮은 오늘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다윗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여 행하는 선과 성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은 행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항상 믿음과 행위는 같이 봐야 됩니다. 믿음 따로 나의 행위 따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행실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인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친히 모범으로 보이셨느냐? 이걸 봐야죠. 내 미래는 이미 구원으로 확정됐으니까 이 땅 대충 때우며 살자 가자.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에 걸맞는 삶, 그에 걸맞는 삶으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살기 위한 그런 노력은, 그러한 성실은 항상 당연한 삶이고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요, 사실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으로서 발휘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된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가? 예수 선당 불신족하면 되죠. 물론 그렇게도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그에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까? 왜 개독교가 되었고 왜 이런 어떤 세상에서 썩어 문드러진 집단이라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문제는 온전치 못한, 행실이 온전치 못하고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남들이 보기에도 이건 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도 벗어난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육을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억울할 일이 아니에요. 13세기 유럽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행실이에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행실은 뭐 정말 개판인 사람이,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우리가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그 구별됨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간다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느냐?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하시리로다. 깨끗한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따뜻하고 밝게 빛나는 삶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또 이것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곧 그분의 뜻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라면. 이 마음 자세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가장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감정적으로는 우리 뜻이 가장 좋은 것이죠. 내 뜻대로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죠. 주기도문.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도 이러한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이상적인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부터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하죠. 무엇을 기뻐해야 될 것인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에게 있어서도 가장 좋은 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고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무조건 다 없이 살아라 이 얘기일까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완전히 다 싸매서 그것 자체를 완전히 다 포함해가지고 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죠.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7장 11절에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신데 그러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라면,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라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가장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그것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야겠죠. 그러면 하나님 결국 가장 좋은 결과물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한번 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이 시편의 노래와 같은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의 귀한 마음을 다 소유하고 살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려 하는 마음, 또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